업을 가지고, 내 기능을 가지고, 내 학업을 가지고, 내 가진 것 가지고 237과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끝까지 복음이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맞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그 자체가 메시지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찾아내게 되죠. 그게 237과 맞아서 그 증거가 이제 미디어가 되어져서 세계화 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거든요. 렘넌트 7명들을 애굽으로 블레셋과 또 아수르와 아람과 또 바벨론의 로마에 맞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십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 자체가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 이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애굽의 복음이 없다. 근데 그 복음을 줘야 될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 복음을 놓쳐버리고 또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노예, 전쟁, 포로,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어진 그 자체가 메시지.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빼내 오시는 것이 미디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세계화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그거 하나 붙잡고 있을 때 노예도 감옥에도 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게 원망, 핑계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다 응답, 메시지들이. 그게 다 미디어가 돼요.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뭘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이 체험되어진 이후에 오직 복음만 강조하죠. 그래서 자기가 지내왔던 그 유대인 바리새인이라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그 후대들 회당에 계속 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메시지고 거기에서 찾아내는 것들이 다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게 이제 미디어로, 서신서로 만들어져서 세계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나의 조건, 모든 것의 조건이 뭐냐? 복음 맞아요. 복음. 복음이 먼저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아무리 이 핑계 저 핑계, 부모가 나를 안 도와줘서, 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내게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복음과 안 맞아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준 거짓말에 딱 잡혀있어요. 노예라는 그게 상처가 돼 있어요. 포로라는 것이 상처가 돼 있어요.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상처가 돼 있어요. 강한 자들이 나를 괴롭혀요. 뭐가 없어요. 이래요 저래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게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못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메시지고 내 자신이 메시지고
환경이 메시지고 나라가 메시지, 다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못 붙잡고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것을 인정이 안 된다니까. 난 복음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훈련을 쫓아다니고 뭐 합숙을 받고 내가 뭐 70인 뭐 전도제자 뭐 소용없다니까. 내가 장로고 목사고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 이해 안 되면 상처 속에서 잡혀 살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그걸 건드려요. 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요. 그것에서 복음 이해하라고. 이스라엘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를 통하여 237 살릴 거야. 그러니까 넌 빨리 복음 이해해. 복음만 각인시켜. 그래서 노예로도 보내시는 거라니까. 속국으로도 보내시고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라니까. 1500년 동안 이 복음을 놓쳐버렸을 때 루터가 또 가지고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만 그 의의가 나타난다. 그것 가지고 나오게. 그래서 그것을 또 5시간 동안 신학 논쟁을 벌이면서 계속 연속해서 그것을 증명해줘요. 성경을 가지고 각가지의 책들을 가지고 신학을 정립합니다. 오직 복음 가지고. 그래서 법정 앞에 쓴 것이 신학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메시지라니까. 그 현장을 살리는 거라니까. 거기에서 정립되어진 것들이, 거기서 빠져나온 것들이 미디어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번역을 하죠. 칼빈은 신학 정립, 기독교 강요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책을 써내죠. 237 조건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맞아지도록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내 근본의 치유거든요. 영적 치유, 근본 치유가 먼저 되어져요. 제가 뭐가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착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할 수도 없어.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잡혀서 불면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합숙 훈련도 갔다 오게 되어지고 뭐 다락방도 받게 되어지고 개인 양육이죠. 받게 되어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와 가정을 살리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닭 튀길 게 아니라 닭 튀기다가 뉴스를 보고 결단을 하게 되죠. 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조금 뭐 되는 듯 싶으면 또 뭐가 이렇게 또 무너지고 되는 듯 싶으면 또 무너지고 그래요. 이 영적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영적 문제가 계속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보고 있었던 거죠. 뭐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를 가로막는 그게 영적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고 안 되고에 내가 잡혀 있는 그런 상태. 되고 안 되고에 내가 노예되어져 있는 상태. 되는 것이 나의 우상이고 안 되는 것이 나의 상처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뭘 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겠죠. 또 반대로는 마음이 무너지겠죠. 내가 그 안 된다, 된다라는 그 우상이고 안 된다라는 게 상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다니까. 그러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해야 되는데 그 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을 눈치를 보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져. 그래서 마음이 잡히니까, 생각이 잡히니까 몸이 안 움직여져. 몸에 힘이 빠지고, 몸에 병이 생기고, 몸이 아프다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나에게 힘을 줄 만한 뭔가를 또 찾아가요. 엉뚱한 것에 자꾸 시간과 경제를 거기에 다 쏟아요. 그래서 또 현실로 돌아오면 또 허탈해. 환경은 그대로니까. 안 될 환경은 그대로니까. 내 잡힐 환경은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은 받아서 죽으면 지옥에는 안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지옥같이 살아요. 근데 그걸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태. 후대들이,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안 되는 것 속에 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무슨 상태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금 사단이 개입해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는 뭐냐? 복음이 이해되어져.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다니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여요.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상황이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랬으면 요셉은 혀 깨물고 죽어야지. 다윗은 자살해버려야 돼. 그냥. 상황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죽음 앞에 있어도 복음이 이해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안 무너진다니까. 감사하게 되어진다니까.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있게 되어진다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왜 이 가문의 흐름 속에 있는지, 내가 왜 부모 밑에 있는지, 이 나라에 있는지, 내 인생이 왜 그래 왔는지, 내 가문과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상처 치유는 내 가문과 내 인생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해 안 되면 가문과 인생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내가 계속 민현 집사님, 돌아가신 민현 집사님이 하늘에서 통곡을 하실지 모르는 민현 집사님을 욕했다니까. 내가 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가 맨날 와가지고 능력도 없이 맨날 깽판 치고, 그래서 그랬다고 내 스스로 핑계 댄다니까. 예. 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라. 내가 왜 그런 민씨 가문에 저 아버지 밑에 하나님께서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그건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살릴 조건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현장에 태어난 그 자체가, 가문의 흐름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이 내게 지금 편집되고 설계가 안 됐다.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난 힘들어. 왜?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계속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모른다니까. 바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욥이 평소에 두려워하던 것을 사단이 자연재해를 가지고, 강도떼를 가지고 그것을 공격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생각을 또 바르게 못했다. 바르게 생각을 또 잡아야 된다. 그래서 또 마음 수련, 뭐 생각 바꾸는 거, 뭐 그 명상을 또 종교들은 그걸 이용을 하잖아요. 아무리 내 스스로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건 사단이 개입된 문제고 죄의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감이 안 무너져요. 진짜 복음 이해가 바르게 되어져. 그러면서 상처가 바르게 치유가 되어질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그렇게 지금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미디어가 뭐냐? 작품이라니까, 작품. 내 인생 자체가, 내 업이, 내 삶이 작품으로 남겨지는 거라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작품. 가문을 살리는 작품, 가정을 살리는 작품, 내 주위의 사람을 살리는 작품, 내 업의 현장을 살리는 작품, 세계를 살리는 그런 작품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뭘 어마어마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이 나타나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 되게 하시려고 지금 끌고 가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좀 엄청난 포럼을 좀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포럼을 하는데, 어려서 친오빠에게 강간을 당했대. 그런데 계속 사촌 형제들이 자기를 계속 강간을 하더래.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막 자기의 몸을 굴린 거죠. 막 타락해 버린 거죠. 그러다가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어. 복음을 듣고 내가 왜 그런 인생이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기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복음을 이해하고 내 인생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서 그렇게 상처받은 그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 그런 후대들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그런 여정을 이제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의 포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에게 남매가 있는데, 오빠가 그 여동생 딸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는 뒷모습을 딱 보면서 생각이 딱 잡힌 거예요. 저 녀석이 쟤를 강간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손발이 떨리고 힘이 쭉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다시 그럼 어때? 쟤도 내 딸도 그 속에서 복음 발견하면, 복음 찾아내면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될 건데? 그럼 어때? 거기까지 정리가 되더래.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저는 뭐가 잘 되는 거,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영적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잡히고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가치가 뭐냐?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비 씨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는 여호와니.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말씀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런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발음이 영어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거예요. 정확한 발음은 뭔지 몰라. 그리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 부르지 않아요. 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입으로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발음한 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여 그랬어요. 나의 주여.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고 나의 주라고 썼어요. 그렇게. 이 이름을 쓸 때는 다시 손을 씻고 와서 붓을 또 빨아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발음이 정확하게 뭔지 그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죠? 모세에게.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은 나는 나다라고 했어요. 그걸 히브리 말로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름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알려주신. 근데 그 발음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발음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어놓고 나중에 히브리어 이제 기록을 할 때 이 발음을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아도나이의 그 발음, 그 모음자를 붙여가지고 야훼 그 비슷한 발음으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영어로는 제호바, 여호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확한 그 하나님 그 고유의 명칭, 그 이름,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이름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 이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다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는 나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나는 나다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길게 설명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호와 그냥 그렇게 불러온 거라면, 그렇게 기록한 거라면.
아무튼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규례적으로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8장 21절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인신제사 우상에게 자녀들을 바치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거짓 맹세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어떤 자기의 결백을, 자기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또 레위기 2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어다. 어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럼 지금 불신자들 다 죽여야 돼요. 그죠? 유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이제 망령되게 일컫는다라는 것의 세 번째는 이제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결론적으로 이제 좀 보기로 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뭔지, 그 안에 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어요. 이게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앞에, 거기에 가는 것이, 그 앞에 서는 것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다. 거기가 어디냐? 눈치채셨겠지만 구약의 신명기 16장 보겠습니다. 심하시죠? 신명기 16장 새 절기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랬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가 어딘 거예요? 성막인 거죠. 성막. 그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524페이지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성전이죠. 29절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성전이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놓고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거든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대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만물을 다 지었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세상에 계셨대. 세상에 계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그분이 누구실까요? (17절)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 동정녀 마리아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름은 뭐예요?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시면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옛날에 일렀으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말씀, 그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오신이라는 거죠. 예수 그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펼쳐져 있으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5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들, 안상홍, 장길자, 이만희, 문선명 이 사람들을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라고, 구원주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 이름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누구에게 주셨냐? 요한복음 14장 20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발견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이랬어요. 지금 10계명 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뭐가 꼭 들어가요? 이름과 메시지가 꼭 들어가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집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다. 이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가치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 학력, 능력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게 속는 거라니까. 뭔가 자꾸 내가 상처, 우상 거기에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이해 안 돼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자꾸 잡혀 있어서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아야 돼. 네가 네피림 돼야 돼. 네가 명성 있는 자가 돼야 돼. 네 인생이 바벨탑 성공해야 돼. 거기에 딱 속아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거라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그 이름을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좀 같은 것 같은데 다르거든요. 어제 참빛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목사가 어떤 이제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이제 엄마와 렘넌트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 매일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엄마 자꾸 패고 그런 집이라는 거죠. 하루는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상태가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아주 포악한 상태, 뭔가 이렇게 일을 벌일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평상시에 하던 말들을 좋게 이렇게 쑥 하는데 갑자기 뭐에 딱 꽂혀가지고 또 뒤엎고 패고 그랬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흑암을 꺾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흑암을 꺾겠어요? 그 아버지에게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죠.
맞아요? 네, 김종택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에게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돼? 아니면 그 아버지는 불신자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종로로 타고 그 상황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 상태를 가지고 그냥 눈치만 보고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까 아니면 도망갈까 그 갈등만 하고 있는 그 렘넌트와 그 성도 부모가 정확한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거기에 묶여서 살도록 거기에 지배당해서 살도록 아니면 거기에 갈등하고 도망갈 궁리만 하도록 하는 그 흑암을 꺾어야 돼.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으세요?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왜 불러야 되냐? 어떻게 불러야 되냐? 뭐가 안 되고 되고 자꾸 거기에 잡혀서 산다니까. 아니면 도망간다니까 거기. 그게 아니라니까. 그곳에서 내가 부르고 누려야 될 그 이름이라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가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 그게 예수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이름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복종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마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다. 그 이름.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야. 그 이름.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해를 받지 않을 거야. 그 이름. 상황을 좋게 해주세요 구하는 이름이 아니고 내게 돈이 오게 해주세요. 저 아버지가 술병이 꺾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도 동요하지 않고 상관없도록 내게 주신 이름,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이 달라는 이름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줄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이름, 사단이 무릎 꿇을 그 이름,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그 구절이 뭐냐? 22장 20절 21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난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그 이름이
뭘 달라는 게 아니라 주 예수여 돈 가지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건강 가지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출세 가지고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그냥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왜? 사단에게 속아 있다니까, 내 생각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 생각 잡고 있는 사단을 무너뜨릴 그 이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회사의 일을 책임지시는 사장 이름이, 저 삼성에 책임질 사람은 이름 뭐예요? 이재용. 그죠? 맞아요? 우리나라 지금 책임질 사람 이름 뭐예요? 문재인.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대통령, 회장,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을 책임질 그 일을 할 그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여자의 후손, 우리를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실 그 희생 제물 되실 그 제사장 되실 그 그리스도,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 되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이 예수. 우리가 부르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뭐냐?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사단에게 속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다 망령되게 뭘 구하는 것으로, 내가 상처받고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으로, 갖는 것으로, 쌓는 것으로 다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 다 되면 좋고, 가지면 좋고, 아니면 힘 빠지고, 아니면 더 이를 물고 더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굶고 기도하고, 막 무리해서 빚져가지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그러면 될까봐.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고 복음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집중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열심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제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전도 이 지역 전부 다 돌았다니까요. 계속 현장에 가서 전도운동 했다니까요. 근데 조금 새신자들이 왔다가 또 빠져나가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경제, 질병, 경제와 질병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내 상태라니까.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내가 잡힐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였다. 그런데 그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 내 스스로는. 그래서 복음이 계속 이해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증인들과 함께하는 여정이어야 된다니까.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여정, 그 흐름 같이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저 군위에도 가고, 저 인도건에도, 저 둔포에도 계속 쫓아가는 거라니까. 뭘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고. 그 흐름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발견되어지고 계속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그 흐름 속으로 자꾸 가는 거라. 여러분들이 왜 비대면으로라도 계속 유튜브로라도 메시지 흐름을 계속 타야 되느냐? 여러분들 생각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어요. 계속 원망, 낙심,
그러면서 도피 어디에 가가지고 돈 쓰고 뭐 힐링 됐다 그러고 거기에서 뭐 좋다 그러고 돌아와서 또 허탈하고 계속 반복이라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돼. 사단이 꺾여져야 돼. 그러려면 그리스도 이름이 바르게 불러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주신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모르시면 여기 펼쳐보세요. 앞에 나와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이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느냐? 왜 찬송하고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느냐? 우리 중심에, 우리의 생각에 뭐가 지금 있느냐? 무엇 때문에 부르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부르시면서 증인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